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우리 2023년도 표 주제, 행복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1절에서 6절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합독으로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호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성도님들, 행복한 교회 또 가정,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1월 1일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고요. 오늘은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복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보니까 한 세 가지 범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기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 고전 유교 그 서경에 보면 오복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5가지 복을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돈입니다. 부. 그리고 두 번째가 수, 오래 사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강령인데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유호덕, 덕을 지키는 거. 그리고 고정명, 제 명대로 살다가 죽는 것을 가리켜서 오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나라 때 와서 적현이라는 사람이 요 오복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돈이죠. 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장수, 세 번째는 귀인데요. 이 귀하게 태어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강령, 그리고 자손의 증다함을 오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귀한 신분으로 태어나서 오래오래 부자로 평안하고 즐겁고 건강하게 살면서 자식을 많이 두면 그런 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복적인 복에 대한 이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요, 그 복을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거죠. 그런 것들은요. 첫 번째 기복은 다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복은 그런 게 아니다. 복은 그런 게 아니고 이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노예에게 불행하다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게 일어난 좋지 않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져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은 다 내 집이고 하늘의 하나님이 다 내 것인데 세상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내 마음은 언제나 행복하고 부족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남이 가진 거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분 것도 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자족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강조해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 우리가 1월 1일 날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탐심을 조심해야 된다. 족한 줄로 알고
욕심 부리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복 있는 사람이지, 행복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요, 복이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내 마음이 중요하다.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복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범주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것은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잘 사시려는 방법은요, 흘려보내시면 흘려보낸 물질이 도로 나한테 오도록 하나님이 그 물질의 인격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복이라는 것이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는 준다라는 개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흘려보내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부해서 남 줘라. 너만 욕심 부리지 말고 남과 함께 덕을 쌓으면서 살아라. 우리 교회는 흘려보내세요. 무엇을 흘려보내세요? 십자가를 흘려보내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나 사회에서 종종 듣는 이 행복한 사람의 한 가지 조건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교회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행복을 세 가지로 이해하실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복적인 입장에서 저게 진짜 복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 내가 자족하면 되는 거야,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니야, 사명과 비전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 그게 행복이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성도님들을 향한 질문인데, 오늘 시편 1편에서 나오는 복은, 행복은 어디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행복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세 가지 복과 무관한 것도 아니고 상충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논할 때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복은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금수저로 태어나기도 하잖아요. 태어나서 봤더니 금수저, 어떤 사람들은 흙수저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행동한 결과라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새해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내가 올 한 해는 일독은 해야지. 옛날 저희 어릴 적에 일독을 1년에 한 번은 성경은 안 읽으면 그건 죄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심장에서 가장 가깝게. 그리고 이건 하나님 앞에 불경한 거 아니야. 성경을 이렇게 배우자. 자다 보면 성경의 지식이 막 들어올 거야 아마.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강급 성경을 읽다 보면요, 창세기는 잘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맡깁니까? 출애굽기에서 맡겨요. 그래도 내가 읽어야지. 그리고 넘어가는데 그 다음 아주 위험한 게 나오죠.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뭐예요? 레위기. 어느 순간 읽다 보면 내가 졸고 있어요. 졸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지. 잠을 주시지. 이런 거요. 다윗이 말씀을 읽으면서 속이 꿀보다 달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말씀을 읽으면 졸려올 때가 많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하루에 꼭 2시간은 성경책을 읽으시거든요. 근데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목사, 내가 앞을 이렇게 읽고 넘어갔는데 내가 뭐 읽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 거지? 그럴 때가 있거든요. 다윗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합니다. 말씀대로 어릴 적부터 살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나에게 복을 주시네요? 손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져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가지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더라. 고난이 없었습니까? 고난이 있었어요. 10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늘 말씀 안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그는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더라. 그래서 진짜 행복한 게 뭐지? 다윗이 보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내 삶을 말씀으로 주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기뻐하는 삶이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양날의 검 한쪽은 어떤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나도 싫어해요. 그러한 삶이 허무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제 MBTI가요, ISFJ거든요. 기질이요, 어떤 분들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진짜 계세요. 어떤 분들의 기질은 공의를 더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보면 진짜 제가 만난 분은 그래요. 돈 싫대요. 명예 싫대요. 권세 싫대요. 자기는 그런 거 싫대요. 기질적으로 그러신 분이에요. 성경에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런 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저항할 필요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세상 거 다 싫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 오고 번민이 있고 때로는 두렵고 슬프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게 내 마음 가운데 싫어요. 그게 어느 순간 이건 아니구나. 이건 인생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에 달려있다라는 말이고 내가 선택을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의인의 길을 택하고 난 후에 만족감과 쾌감과 자긍심 이런 거를 말하지 않아요. 의인의 길을 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보세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지식이 있고 부가 있고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의의 길을 택하고 난 다음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손해가 보아도 바른 길을 택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좀 들려고 합니다. 남유다 시절에요.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저명하고 유력한 선지자로서 관록과 인품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남유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전쟁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선지자 하나냐는 비교적 풍족하고 여유 있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하면, 내가 요 위기의 때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실력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루살렘의 선지자로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도 계시를 받은 것처럼 행세를 했고, 선지자로서 위치를 굳히기 위해서 왕과 귀족들의 불의와 악을 눈감아주고 온갖 행응과 부정을 일삼는데도 이제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내 자리를 내가 굳건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신답니다.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신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던 모든 포로들이 돌아올 겁니다. 바벨론은 망할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짓 평안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냐가 자기의 위치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만족하기 위해서 스스로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전쟁 없을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민족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우리 가정 복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얼마나 듣고 싶은 이야기이겠습니까?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어서 백성들의 비유를 마치고 거짓된 평안을 선포했던 자가 하나냐 선지자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냐는요, 더 큰 인기를 얻었고 자신의 위치를 확고하게 할 수 있었고 세상적인 물질을 풍요롭게 누렸던 자가 하나냐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는 그리고 난 다음에 7개월 뒤에 하나님이 치셔서 심판을 행하셔서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예레미야입니다. 젊은 시절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순간부터 고생과 핍박의 연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랬으면 산속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뜨거운 말씀, 중심이 뜨거워지는 말씀을 자꾸 주셔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하고 싶어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망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70년 동안 종살이 할 겁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살다가 다 망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복 못 받아요. 하나냐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는 여러분들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예레미야는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가세요. 부인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는 바벨론의 종이 됩니다. 70년 포로 생활합니다. 지옥 가세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붙드세요.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해야 됐습니다. 너무 힘들고 속이 상해서 많이 울었어요. 백성들이 오해를 합니다. 성도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게 너무 애처로웠어요. 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성도님들, 눈물로 나를 보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재물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권세도 없어요. 죽을 뻔했던 적이 여러 번이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저주를 받았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 그랬고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종이고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한 자니까 마음만은 행복했겠죠. 그 사람 마음은 행복했을 거예요. 진짜 그래요? 예레미야 20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남자를 낳았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18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가.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큰 기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자꾸 두려움이 오는데 떨려요. 우리 임복순 권사님 지금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셨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합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왔죠? 그거요. 그리고 CT 촬영을 하셨어요. 이번 주 중에. 근데 암은 그대로세요. 근데 간 수치는 올라가시고. 우리 권사님께서 목소리가 떨리시면서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근데 왜 떨리시죠? 두려움도 있거든요. 어떤 성도님 저한테 오셔서 제가 볼 때 11조 할 수 있는 성도님이 아니세요. 빚도 있으세요. 근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날 지켜주신 은혜가 있고 두려워요. 아직도 눈물이 나고 어쩔 때는 하나님 내가 오늘 자면서요. 하나님 그냥 오늘 눈 안 뜨게 해주세요. 요대로 나 저 죽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20일인가 25일이 되면 이 카드에서 돈은 나가야 되고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말씀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삶의 현실은 두려움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이중적인 삶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냐 선지자는요, 진짜 인문학이요. 성도님들의 삶에 깊게 들어가서 삶의 문제가 다 있어요. 그걸 말씀으로 풀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목회자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똑같은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들려서 말씀대로 내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평안이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삶은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날마다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저도 아버님을 여였지만 뭐 솔직한 마음은 아직도 긴가민가해요. 저 아버지 살아계신 것 같아요. 김은수 집사님이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2-3살 지나면 그때 가면 이제 현타가 온대요. 그때 되면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잘할까,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잘할까. 1년 지나면 터진다 그러더라고요. 1년이 지나면 진짜 우리 아버지 안 계시네, 어머니 안 계시네. 삶에 눈물이 없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죠? 성도님들, 세상은 어쨌든 파도입니다. 근데 그 파도 속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말씀과 기도의 노를 꼭 잡으시고, 이거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세요. 그 사람은요, 똑같이 고생 가운데 계세요. 세상 거 저희 아버지 다 못 가져가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아버지 살아생전에 용돈을 드렸거든요. 지난 추석 때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아버지한테 주신 돈 그거 나한테 가지고 와라. 아버지가 그거 쓰실 수 없으세요. 근데 뭐는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행복은 행동의 결과입니다. 말씀을 근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고, 그거 다 놔두고 갈 거 거기 위에 지은 집이 아니고, 말씀은 영원하죠.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죠.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합니다.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 나 어떻게 살아갈까요?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욕심이 있습니다. 제 욕심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네, 진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안에 있읍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작은 거 하나. 여러분, 시작은 작은 것부터더라고요. 작은 일, 작은 소자. 그 한 사람한테 내가 마음이 갈 때, 그 옆에 사람도 보이고, 그 옆에 분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이 동네가 보이고, 축전 땅에 보이고, 나라가 보이고, 우리 아버지가 보이듯이 우리 교회에 영적인 아버지들이 또 보이고, 우리 어머니가 보이듯이 우리 교회에 영적인 어머님들이 보이고요. 누나가 보이듯이 교회 영적인 누나.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랬어요. 제가 우리 김병건 선생님한테 누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누나잖아요. 목사지만 누나, 나이로 보면 누나죠. 다 가족이죠. 작은 소자에게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죠. 행복은 별거 아니라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말씀 안에 있는 게 행복입니다. 이 세상에 눈물 안 흘리시는 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 이왕 그런 거 말씀 안에 기쁨의 눈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예각의 모든 성도님들 다 이 천국 소유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행복, 우리 지난번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부르시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자,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사,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사,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사,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사,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사,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사,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말씀 생각하면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도하고 선택했던 거 맞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얘기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제 우리 11월 달 온가족 초청 예배 드리면서 우리 남희숙 집사님의 친구분 박한순 성도님 초청되어서 오셨고, 그리고 이렇게 찬양 부르실 때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우셨던 적이 있으셨잖아요. 네. 그리고 마음에 이제 정하셨거든요. 내 이제 예감교회 나오겠다. 신자로 살겠다. 그랬는데 화장실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이 디스크가 또 허리가 부러지셨어요. 지금 어제 통화했는데 목사님 주일날 성도님들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마음 가운데 주님 안에 있는 게 행복하고. 박한수 성도님 이제 신앙 시작인데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행복이 뭔지를 이제 주님이 딱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한수 성도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임복순 권사님, 제가 동의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가족이니까요. 우리 임복순 권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가운데 우리 민주, 우리 정선 집사님 막내딸 민주,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육신의 어려운 가운데 회복, 그리고 우리 임 장로님 또 매형을 또 한 주 전에 또 이르시기도 하셨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가운데 또 어려움들이 있고요. 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기도 제목이 있고, 남편과 아내를 향한 기도가 있고, 자녀가 믿음 안에 살기 원하는 영적 파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내 자식들, 그리고 우리 박한순 성도님 주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정말 믿음 안에 들어와 한 가족 되어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던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모든 예배 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때로는 큰 기쁨이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일 수 있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문득문득 다가오는 그 불안, 그 치욕, 그 좌절, 하나님 이러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상황은 열악하지만 마음만 편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여서 눈물 흘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진짜 내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 네가 복받은 사람이다.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인도해 주셔서 회복의 은혜, 행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자족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 세움받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한 영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3년도에 우리 성도님들 귀와 마음과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진짜 행복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 붙들고 반석 위에 세움받아 오늘도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우리 예광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북한 동포 위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